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찬송을 한 곡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실력대로 되지도 않고 또 노력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뒤를 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그와 같은 주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그분들의 문제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분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셔서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소문 듣고 찾아온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도 집 안에도 문 밖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그 집안을 다 채우고 모여 있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치유의 기적을 또 보기를 참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기대하면서 모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플 때 먹이신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서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만 데려다 놓으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 근처에 가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들은 주로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나라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시원할 때가 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손님들이 오면 지붕 위로 모시고 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 지붕을 이렇게 허락도 없이 뜯어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 지붕은 뜯기도 쉽고 수리하기도 쉬운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문헌을 살펴보면 한 1m 간격으로 강목 같은 굵은 나무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쭉 펴서 깔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바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뜯어내기도 쉽고 수리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들은 침상을 달아내릴 만큼 크기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이 걸린 그 사람을 침상에 눕혀진 그 상태로 조심스럽게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 위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흙먼지가 막 날리면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설교는 중단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조심스럽게 사람이 천천히 매달려 내려오는데 아마 사람들은 의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떤 표정이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빙그레 웃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병든 친구를 위한 그 네 사람의 그 사랑, 아름답지요. 또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놓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사람들의 믿음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 참 포기하지 말고 지붕이라도 한번 뚫어보자. 그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창의성도 참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실까 무척 궁금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의외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병이 치료받는 것인데, 그런데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율법학자들도 몇 사람 있었는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한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선포하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고 논쟁이죠. 그러나 요즘은 세속화의 시대여서 그런지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시비조차 주위에서 보기가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될 때 그 핵심 논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정말 단순히 한 인간이고 위대한 스승에 불과한 분이신가? 아니면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그런 어떤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맞으신가?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 한 인간에 불과한 것도 아니요,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묻지요.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한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했다가는 아마 당장에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그 대신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암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용서를 선포하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니까 똑똑한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당장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지금 마음속으로 분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쉬우냐? 여러분, 저는요, 사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의 방식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의 선언을 선포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치유를 선포하는 것이 더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둘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용서를 선언하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딱 십상이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치유를 선포하시면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허세를 부린 것이 금방 들통나고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어느 쪽이 더 어렵겠냐? 내가 어려운 걸 한번 해볼게, 이렇게 물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어느 쪽이 더 쉽겠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어느 쪽이 더 쉽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둘 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 둘 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둘 다 쉽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와 지금 실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다 쉬운 문제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근심걱정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나 혼자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 한번 다 맡겨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장에 해주지 않으신다면 더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최선의 때에 주실 것을 믿으시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불평, 불만으로 받은 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걷어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당장에 표가 나지 않잖아요. 당장에 들통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즉각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 당신께서는 단순히 치유의 능력을 가진 치유자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증거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대부분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은총을 누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바로 그것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죄 용서를 받고 치유받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5절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어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려오고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이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설교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에는 정말 신기한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향에까지 별로 멀지 않았거든요. 이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셨다면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런 모습이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인구가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다 본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치기도 하고 깡통차기도 하고 이랬던 친구들도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직업도 예수님을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는 존경을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주일에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 사무실에서 2부 예배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이라고 강사로 오셨다고 막 깍듯하게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야 정일아 나 창욱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들 목사님 하고 그러면서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고향 친구들 학교 동기들 만나면 바로 정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잘 안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으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믿지 않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점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다. 이런 믿음이 없고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안 믿는 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치유를 믿기가 힘들까?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완치되어야만 다 나아야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낫던데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낫던데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낫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받을 때마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기도해 주지도 못했고 기도 받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10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9사람에게는 아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받아서 나았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고 환자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10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신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이 저는 기쁘고, 여러분, 또 그런 일들을 제가 때때로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될는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한 분이 될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완전주의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암이 딱 떨어져서 완치되었다, 그런 것을 잘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치유가 되어야, 완치가 되어야만 치유받은 것입니까? 상태가 좀 호전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을 못 넘길 것이다, 6개월을 못 넘길 것이다, 그랬던 분들이 간절히 참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1년을 더 살고 3년을 더 살고 심지어 10년을 더 생존하고 심지어 20년, 30년을 더 생존하신 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꼭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어도 기도 안 해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분 주위에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의술과 더불어서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했던 분들이 1년도 살고 3년도 살고 그리고 또 10년, 20년도 더 사는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연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하시는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치유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고쳐주실지 아니면 천천히 고쳐주실지, 완전히 고쳐주실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고쳐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의 부담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으세요? 이미 나았다고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격려를 받아서 참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 한참 매달렸는데 안 고쳐졌어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의 절망감, 여러분, 이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분들 마음 한구석에 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나도 고침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가책, 이런 죄책감까지 섞이고 더해져서 절망감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그런 가책 잘못된 가책입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아파서 기도받는 환자의 믿음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리고 우리 주위를 봐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예도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치유받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이 저렇게 치유를 받느냐? 여러분, 본인은 믿음이 없지만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이 믿음이 반드시 환자 자신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의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들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중풍병 환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들의 믿음이 거기에 함께 더해져 있다는 것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또 지붕을 뚫고서 내려보내는 것도 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태와 몸의 건강 상태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영적으로도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요새 좀 다운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잠 한번 푹 자고 나면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그냥 피곤해서 영적으로 다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처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는 것,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치유를 가능케 하는 믿음의 부담까지 다 지워버리니까 여러분, 몸 아픈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것을 아시고 믿음이 지금 강하지 못하고 약하게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3자인 우리가 옆에서 믿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든지 서서히든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완전히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든지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특별히 우리 다운 가족 가운데 참 병든 분이 있으시다면 많이 기도해 주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치유의 역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다 놓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 치료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식구들 외에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우리 초원 식구들이 바로 그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교회 평세가 있는데 이 평세를 통해서 우리 목장도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형제 교회도 우리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목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없는 것으로라도 기쁘게 한번 섬겨보는 그런 평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1 기도팀에서
환우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목자님, 목사님들은 전부 다 111 기도팀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믿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로 도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참 은총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병들었을 때는. 여러분, 때로는 타인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러분,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죄로 인한 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마음 놓고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중병에 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건가? 조금 고상한 표현을 빌리면 우리 목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말로는 안 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교인들이 아무도 그 장로님이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보았더니 혹시라도 하나님께 맞는다 그런 구설에 오를까봐 이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일체 주위의 누구에게도 수술 받으시는 사실을 교회 식구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이미 이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죄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딱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반드시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좀 좋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기른 음식을 먹으면 내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건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에 영향을 끼쳐서 타인의 죄도 대신 회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언제나 용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의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용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입힌 타인의 죄가 용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다시 나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죄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많은 경우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 염려의 죄, 분노의 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의 근본 아닙니까?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바로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나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바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 환자는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아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러분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들아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꾸만 죄를 정당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믿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육성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이 바로 아들아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 죄와 타인의 죄는 칼같이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죄와 타인의 죄는 서로 얽혀서 상승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질병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인지 타인의 죄 때문인지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단 덮어놓고 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용서에 기초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내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만일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어떤 사람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아픔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해도 마음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괘씸한 사건이 잊혀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도 여전히 아프고 그 기억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앞으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고 음으로나 양으로나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다시는 그 일을 내가 거론하지 않고 다시는 그 일을 가지고 음으로나 양으로나 복수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는 천국에서 비로소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완전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즉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천히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회개와 용서로 나와 타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함께 짧게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특별히 용서의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분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시고, 나의 미움의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런 침묵의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먼저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치유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시 지금 그런 분들 영상 앞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께서 참 임재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든지 영상 앞에 계시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신 거죠? 예, 다 일어서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요, 내 아픈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손을 직접 이렇게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 내 오른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 3분 동안 우리가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찜찜한 거, 내가 자꾸만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시고, 특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선언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특별한 치유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으신 건강하신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금 서 계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2, 3분 정도 길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에요, 다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참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 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지 않은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병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계신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 참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아뢰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서 용서로 내 마음에 그 무거운 미움과 참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당장에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내 자리를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이 치유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지고 일어나는 우리 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일어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얹은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지금 얹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의 영역들을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고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누가 되시는지 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기도를 담아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내 마음에 그 VIP님들을 그려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치유하시는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일어섬으로써 믿음을 보여준 우리 치유가 필요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